오늘 영혼의 문턱에서입니다. 영혼의 문턱에서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이고 11절 말씀 엘리야의 성찬 장면이죠. 예. 땅에서 하늘로, 예.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계속해서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떼어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말과 불병거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는 역할을 했고,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불말과 불병거도 같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영혼의 문턱에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해지는 모든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권능 있고 또 살아 있고 또 주의 숨이 있는 영감이 있는 이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으로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말씀이 믿는 자들한테 효력 있고 권능이 일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달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소망이 충만하도록 해주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또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영혼의 문턱에서입니다. 영혼의 문턱에서.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소망, 산소망, 생명의 소망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것.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 사건이야말로 신약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휴거 사건은 2번 나옵니다. 이 땅에 살다 바로 하늘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 사건은 이 요한복음 3장 13절과 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에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죠.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했으니까 에녹이 성천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엘리야도 성천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모순이고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에녹이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땅으로 옮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성도 중에 한 분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늘로 올라간 걸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들림 받아서 끌려서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2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 없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는 무리를 다닐 수 있죠. 배를 타고는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말도 말이 맞고,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무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 말도 맞아요.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다는 말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럼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는 도구를 이용해서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건 맞는 진리죠.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러면 뭔가를 타고, 기구를 타고, 열기구라든가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고, 그럼 주님이 끌어올리시면 올라가는, 그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산 사람 없고, 주님이 살리셔서 산 사람 있고, 모순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로 들림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표현이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하늘로 들림을 받은 거라고요.
에녹의 휴거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약 성도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 들림을 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눈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에녹과 달리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동원되었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미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늘로 들림 받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42달 동안 예언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또 그들이 그들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에 그들의 원수들이 그를 바라보았더라. 눈 깜짝 사이에 올라간 게 아니라 다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계시록 11장에서 그래서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했는데 부활이죠. 이거는 죽었다가 3일 밤낮을 거리에서 묻히지도 못하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는데 거기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구약에서 대환란 때나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주님께 들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역시 엘리야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갔더라. 길갈에서 갔더라. 엘리야가 시야 왕의 죽음을 선포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동안 제자 양육에 전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언자의 아들들, 소위 말 예언자 아들들이라 그래서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설교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이전에 엘리야 혼자서 모든 걸 해치우려 했던 조급함을 벗어나서 곳곳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뭐 국가나 왕은 뭐 정치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사람들을 키워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단언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곳곳에 예언자들의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베델에도 있었고 요르단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엘리사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자 양육, 이것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무리들을 회심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일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뭐 배반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11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어떤 단연 어떤 간에 이런 단연이 제자 양육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금방 사그러들고 말 겁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것은 사람들에게 일순간짜리한 흥분과 전율을 느끼게 하지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주지는 않습니다. 큰 표적과 많이 적은 사람들 놀라게 하지만 결코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며 열매 맺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배운 성경 공부와 말씀의 묵상은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가능하게 하고 이건 시간이 걸리고 더딜지라도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곧 바로 그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제자 양육이에요.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너는 받은 것들이죠.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내게 받은 것들을 맡기는 것. 바울에게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디모데의 역할은 뭐냐? 전수죠, 전수. 전파가 아니라 전수예요. 전수는 것은 다른 사람 맡기라고.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제자 양육이다 말이죠. 교회 내에서 100가지 일을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초능력자보다는 한 가지 일씩만 할 수 있는 100명이 낫습니다. 그 교회가, 지역교회는 그게 훨씬 나아요. 다시 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갔더라. 이제 엘리야의 지상생애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시고자 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해서 모든 걸 접어두고 어디에 은둔하며 기도와 성경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와 함께 평소 하던 대로 평소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의 일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우린 내일 들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 들림 받는데 오늘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오늘 밤에 들림 받더라도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밥할 사람은 밥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와 함께 평소 생활하던 그대로 일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자신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것은 평소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인 그의 행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늘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갖고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물렀던 그런 마치 군대의 병사가 제식훈련이라고 해요. 제식훈련. 앞으로 하면 가고 제자리에 서면 서고 좌양 좌하면 좌로 우양 우하면 우로 이렇게 이 제식훈련을 받듯이 철저히 믿음의 명을 따랐기에 주님의 명을 따랐기에 그가 마지막에 해서 가야 할 길 역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늘로 가게 된다.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내 어디로 갔다면 어느 도시로 갔다면 이제 그의 마지막은 하늘로 간다 이거죠. 여러분이 마지막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디서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내가 어디 묻혀야 될지 그거 미리 자기가 몇 장지 사놓으면 자기가 어디 묻혀야 될지 아는 거죠. 자기가 어디 묻혀야 될지 아는 거, 어디 묻혀야 될지 아는 건데 자식들이 뭐 귀찮다 해가지고 그냥 화장해버리면 뭐 그리고 바다에 뿌려버리면 그만이고 귀찮은데 뭐 매장지 그냥 그리고 그걸 리턴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몸이 어디 가야 되는지 그거는 뭐 남은 사람 처리할 문제고 언제쯤 가야 하는지 그건 나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거 다들 알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언제쯤 이렇게 얼마 안 남았겠구나 싶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와 처음 온 곳이고 여호수아의 정복전쟁할 때 지휘 본부가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헤드쿼터였어요. 본부였어요. 이곳에서 처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고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었던 땅의 양식을 먹었던 곳도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에서 영적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서 할례도 받았고 엘리야는 이 땅의 생을 정리하는 순간에 뭘 했습니까? 그는 고향 산천을 찾거나 물론 고향 산천을 찾으면 길앗으로 가야죠. 길앗 사람이 디셉 사람이니까 그는 고향 산천을 찾거나 남은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거나 이 땅에다 못다한 일들을 서둘러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고 하는 곳 베델로 갔습니다. 2절 베델로 갔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여기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나 지금 길갈에 있는데 베델로 간다고요. 그래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더라.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면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엘리사를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남겨두려 했어요. 혼자서 베델로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자기가 이제 하늘 올라가야 되니까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자기는 죽으러 가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하늘로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이제 이건 처음 겪는 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니까 엘리사를 남겨두고 자기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원투원으로 이렇게 만나러 갔고 무슨 일이 있어서 맞이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혼자서 베델로 가겠다 했어요. 얘는 주께서 그걸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를 보낸 건데 엘리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엘리야가 불렀을 때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워버린 채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한편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따를 때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죠. 이 말에 대해 시험한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지도 못했고 이 정도면 뭐 지칠만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내가 언제까지 지금 뭐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그냥 손발에 물이나 부어줘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게 청하노니 여기 머물라 하니까 내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지자 이 말이잖아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난 이제 가니까 넌 여기 남아라 이 말인데 엘리야만 따르던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건 진짜 비수를 꽂는 말이죠. 너 여기 남아있어. 나는 갈 테니까 너 남아있어. 이 말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가리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가리라. 이는 마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는 것과 같은 그런 결심이었는데 룻기 1장 15절 18절에 보면 그리고 나오미가 말하였더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리고 룻이 말하였더라. 나보고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이다. 당신께서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거기서 내가 묻히리이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도 당신과 날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한 것을 보자. 그때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쳤더라 했습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굳은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굳게 따르는 데서 루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만도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의 결심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험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아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엘리야 역시 엘리사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더라.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집이 되건 엘 하나님이고요.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일어나 서원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예언자들의 아들들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3절 그리고 베델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였더라. 이게 참 엘리사에게 이걸 말한 거예요. 베델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오늘 주께서 내 머리 위에 내 주를 데려가실 줄을 아느냐. 이에 그가 말했더라. 그러하다 나도 안 오라. 너희는 잠잠하라. 그 엘리사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알려줬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단 말이죠. 엘리야도 알고 있고 예언자들의 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네가 아냐? 엘리사한테 막 물어요. 엘리사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거의 다 동일한 조명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같은 성령, 같은 성경부터 같은 계시를 받아요. 같은 조명을 받는다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도 대부분 안다고 보면 맞습니다. 나만 아는 거 아니죠. 때로 나만 아는 것처럼 나만 조명을 받고 계시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계시와 조명을 주십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는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나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내가 모르는 건 나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내에는 몇 권의 주석서나 신앙서를 읽은 것을 가지고 아주 신비한 성경의 독특한 지식들을 혼자 섭렵한 것처럼 의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단체 가보면 저마다 자기 선교단체가 이 세상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근본주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제대로 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먹고 살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자기 교회 아니면 거기가 최고의 성경 지식, 최고의 바른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부심 없으면 그 교회 무너져요. 그 자부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뭐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하다 나도 안 오라. 너희는 잠잠하라.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그 나도 아는 거라고. 너만 아는 거 아니고 그러하다 나도 안 오라. 너희는 잠잠하라. 4절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엘리사야 내가 내게 청하노니 여기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라. 두 번째죠.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그래요. 엘리야 자꾸 엘리사를 떼놓고 엘리사는 아주 끝까지 따라붙는 거죠. 엘리야는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 여리고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주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여행하도록 했습니다. 베델은 엘리사가 머물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무리도 있고 직업적인 목회를 하려면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일을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삶의 안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럼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만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아주 적합한 엘리사 입장에서도 여기 예언자들의 무리도 있고 엘리야가 양육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가 여기 나무라 하면서 여기 나무라의 말은 이것을 나의 사역지로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겨두고 임명하면 뭐 예언자들 아들도 할 말 없는 거죠. 엘리사는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를 따를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결심이나 이익을 따라 행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엘리야를 따른 것이다 이거죠.
롯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 엘리사와 달리 중간에 떠났습니다. 마가 역시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었는데 의사 누가였습니다. 엘리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길에서 그가 얻은 영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의 모든 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다 돌려받을 것이고 넘치도록 더 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다 떠나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드린나이다. 예수님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드린나이다. 여기에 생명의 말씀드리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응? 이렇게 대답.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졌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정말 죽기까지 따라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도 예언자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자신이 세운 예언자들의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뭐냐? 예언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5절.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더라. 넌 오늘 주께서 내 머리 위에서 내 주를 데려가실 줄을 아느냐? 이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그러하다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그 엘리사는 오늘 엘리야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자꾸 예언자의 아들들이 묻는 거죠 엘리사한테. 이곳의 예언자들의 아들들 역시 엘리사가 하늘로 들림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시를 받은 거죠. 이들의 말은 엘리사에게 단지 자신들이 아는 영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엘리야 곁에 있는 엘리사가 더 잘할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이 말은 당신의 상태는 곧 가버릴 텐데 왜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여기에 우리 함께 있자는 일종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곧 떠날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말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땐 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동료나 선후배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걸 자주 봅니다. 먼저 목회를 했던 선배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 나의 길에 충고라는 이름으로 자주 방해를 합니다. 충고한다면서 자꾸 방해를 해요. 동료들이 나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의 선배라고 할 수도 있고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제가 하는 목회를 누구보다 많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도 다른 사람 마찬가지고요. 응? 그 사람이 목회를 한단 말이야? 이런 말 하면서 그럴 수 있죠. 어떤 목사님 저한테 풀타임 사역 하지 말라고 엄청 권면만 했어요. 풀타임 사역 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 제게 성경교사로 훌륭한데 목사 목사감은 아니다. 목사 제목은 아니라고 이리저리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미국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헌신된 가정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는 뭐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뭐 도울 필요도 없고 도움의 손길을 누가 좀 돕자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아서는 분들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를 따르는 길을 멈추거나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길을 정했으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를 막아섰던 게 누구냐? 예언자들의 아들들이었다 이거죠. 응? 엘리사에게 이렇건 저렇건 하여튼 훈수 뜬 놈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의 아들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완전한 헌신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고 타협하고 싶을 때 엘리사와 같이 혼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지칠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여기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더라.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이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에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갔더라. 엘리야는 어떻게 또 세 번째 이번에 엘리야는 여리고에서 다시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엘리야의 여행은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여기 여리고에 머물 것을 고언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엘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가는 곳이 바로 자신이 있을 곳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꺼이 순례자의 길에, 선교의 길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그만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부르심에 신실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동역자를 따라서 하나 된 사람들을 몇몇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 중간에 뭐 갈라섰네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니.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갔더라.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갔더라. 우리는 최소한 뭐 다른 동역자는 몰라도 마누라랑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면 끝에 끝까지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갔더라. 이래 돼요. 그들 둘이. 7절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고 그 둘은 요르단 옆에 섰더라.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따르진 않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엘리야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엘리야의 성천 장면을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엘리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엘리야의 초자연적인 성천 사실을 알게 해줬지만 그 광경을 실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르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초자연적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하여 그것을 함께 말아 물들을 쳤더라. 이에 물들이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졌더라. 그리하여 그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더라. 참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요르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듯이 엘리야가 하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배를 타고 건너지도 않았고 강을 갈라서 맨 땅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지팡이를 사용했으나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먼저 건너게 함으로써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어떤 사람은 언약궤로, 어떤 사람은 겉옷으로, 이 다 방법이 다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요르단강은 목자의 지팡이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내가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홍해나 요르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건너는 것은 죽음의 침례를 받는 것이고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달리 엘리야는 이 죽음의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겉옷입니다. 육신은 뭐 우리의 겉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때 죽음은 그들이 지나쳐야만 하는 요르단강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도록 죄를 갚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물을 가르신 겁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이에 엘리사가 말했더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영에 갑절의 몫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끝까지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아니 부탁, 기도 제목에서 말해보라는 거죠. 엘리사에게 필요한 걸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했어요. 보통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건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뭘 구합니까? 솔로몬처럼 백성을 재판할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영광과 권세를 구합니까? 장수를 구합니까? 부와 재물을 구합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뭘 구합니까? 눈먼 사람처럼 눈을 뜨게 해주시길 구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영이
엘리사는 엘리야 영의 2배, 엘리야 영의 2배나 자신이 위해 길을 구했습니다. 이건 왜 2배나, 내가 당신보다 2배나 더 사역을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왜 2배를 구한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 결핍을 토로하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결심을 밝힌 부분입니다. 엘리야와 자기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는 엘리야보다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죠. 뭐 능력이든 지혜든 모든 게 너무나 부족해. 그러니까 최소한 엘리야만큼 사역하려면 엘리야 영의 2배는 있어야 나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응?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과 묻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위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기도에 즐겁게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왔지만 이제 잠시 후면 혼자서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엘리야의 빈 공백을 메꿔야 하는 엘리사는 그만큼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게 필요한 건 뭐냐?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갑절의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다. 갑절의 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 응?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영의 갑절의 몫이 내 위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자신이 스승보다 뛰어나고 우월해지려는 욕심이나 야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주님 앞에 원하옵건대 당신의 영의 10배나 100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 힘도 지혜도 믿음도 없는 걸 발견한다면 오직 주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고 도우시도록 맡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영이라고 할 때 엘리야 영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영을 취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모세에 있던 영을 취해서 70명에게 나눠줬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주신 영을 자신에게 달라 이 말인데 우리는 모두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Be filled with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죠. 성령으로 채워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10절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할 때 내가 나를 보면 그것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주시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에 당신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한 말은 뭘 말하냐?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죠? 그것은 엘리사가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다는 말을 강조한 겁니다.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했구나. 어려운 걸 구했다는 말은 네가 가장 하기 힘든 일, 가장 큰 일을 엘리야가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목사들도 그래요. 이 개척교회 목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내가 동조한테 내가 뭘 해줄까? 그런 동조가 뭘 사주세요. 그러면 그건 쉬운 일이죠. 물론 비싼 거 구하면 내가 할 말 없지만 뭘 사달라니 한 건 쉬운 일인데 내가 아버지 뒤에서 말씀 듣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이런 말 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 아니면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참 힘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당신의 영에 갑절을 달란 말은 내가 당신을 이어서 일을 하겠다는 말인데 예언자 일을 하겠다 이 말인데 참 힘든 거 구하네. 그런 걸 하겠다고 하냐? 응? 여기에 뭔 영광이 있고 저게 있다고 그걸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응? 그 한국교회는 말이죠. 목사가 자기 아들이나 사위한테 하면 세습이니 뭐냐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개척교회에 물려줘 보세요. 누가 세습이라 그래요? 응? 개척교회 물려주고 미자리교회 물려줘봐. 그걸 누가 세습이라 그러냐고.
그런데 뭐 5만 명, 1만 명 넘는 몇천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몰려온다면 왜 그렇게 남들이 난리친 것 같아요? 왜 내가 먹을 기회를 빼앗냐 이 말입니다. 내 밖으로 왜 빼앗냐 말이야. 내게 아니더라도 나한테 올 기회도 있는데 왜 지 자식한테 주냐 이 말이지. 그게 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 왜 내 밖으로 빼앗냐 이 말이지. 그게 막 다른 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저는 막 세습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그런 것 같죠. 그 세습을 안 해주고 보면 니한테 주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한테 주세요. 내 자식한테 안 주고 왜 니한테 왜 줘야 되냐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응? 사무엘이 자식한테, 아니면 뭐 삼손 자식이 없고, 기드온이 왕을 자식한테 안 줬어요. 근데 알아서 한 놈이 뭐 난리 쳐서 그렇지만, 대부분 다 엘리도 마찬가지로 했죠. 근데 세습이 그렇게 좋은 작은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나 왕은 다 세습을 해요. 근데 미국이나 여기 보면 다 우리가 세습이란 말이긴 한데, 보통 사위 아니면 아들이 합니다. 뭐 대부분 다. 없으면 안 하는데,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 아버지대로 내가 아버지 목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고, 좋은 것 없더라. 나 절대 안 한다 그러면, 뭐, 그만이고, 교회 운영 이후에 결정하지, 보통. 그런 일들은. 근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 그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막 죄악시 하자. 막 죄악시 해요. 왜 죄악시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들, 능력도 안 되는 아들을 시켰다는 게, 그게 열받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얻어먹는 권리를 처음부터 원천 차단하냐. 그게 이제 열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열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내가 이 길 가겠다고. 그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 네가 이 길 가겠냐. 뭐 그 힘든 일을 가려고 하느냐. 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할 때 내가 나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네가 내 사역을 이어받는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 걸 이어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근데 주님께서 딱 들고 네가 내 성취하는 걸 못 보게 되면 말이죠. 그것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이어서 예언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했던 그 사역, 열왕기상 17장부터 아합 때부터 했던 그런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사역, 예언자의 사역은 못한다 이 말이죠. 물론 뭐 예언자 다른 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하였다. 뭐 가끔 가다 저한테도 뭐 제가 한 거 하면 뭐 침례 받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안수해 주십시오 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도 목사야. 근데 내가 뭐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나한테 그거 받으면 내가 나 큰 교회 안 해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나처럼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지. 내가 아주 큰 목회를 하는 줄 알고 이제 막 나한테 뭐 안수라도 받으면 뭐 큰 목회를 할 줄 한 건데 우리 교회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화들짝 놀랐지. 우리 교회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정을 다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대접을 받았고 왕이나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 지금. 그래서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 사람들이 좀처럼 구하지 않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뭐 능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지혜를 구하거나 명철을 구하거나 이런 걸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걸 구한단 말이야. 엘리야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주로 뭐 부귀나 권세나 명예나 장수나 뭐 원수의 목숨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구할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다가, 기복주의면 뭐 자식 잘 되게 해다가 구할 수도 있고, 사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세의 복을 잘 구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가면 그런 걸 구했으면 네가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지 않고 좀 쓸데없는 거 구했네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의 예언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 내 엘리야처럼 당신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아마 역사상 이런 것을 구한 사람은 엘리사가 처음일 겁니다. 영적인 축복들은 참으로 큰 가치가 있고 나는 그것을 능히 받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갑절의 능력을 더 주셔서라도 내가 당신처럼 이 이스라엘 위해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게 고난의 길이고 죽을 길이라도 난 그 길 가겠다. 이런 건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바로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가 구한 기도의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으면 네가 응답 여부는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할 때, 내가 하늘로 승천할 때 말이죠. 내가 날 보면 그것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너를 뚝 떨어뜨려 놨어요. 아니면 불기둥으로 막아버렸어. 엘리사 못 보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거의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냥 일반 예언자로는 모르겠지만 엘리야처럼 그런 예언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역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주목하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옮겨지는 그 순간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늘 걷는과 역사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고 영적 실체를 통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주님의 권능에 손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그 일의 표면만 보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표적은 일시적인 흥분과 놀람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 못했던 것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신격, 주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질 때 엘리사는 자신이 구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만 아니라 현재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1절.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길을 가며 말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불의 병거와 불의 말들이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에 의해 낙원으로 옮겨졌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진 것은 천상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시편 104편 4절에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나이다 하는데 불병거는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입니다. 시편 68편 17절에 하늘의 병거들은 2만인이고 수천의 천사들이오다. 하늘의 병거들은 뭐라고요? 천사들이 하잖아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 신의 산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던 존재가 천사들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늘로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그대로 산채로 들어 올리는 게 누구냐면 수천의 천사들이에요. 수천 천사들이라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옮겨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초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보증과 상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최후의 믿는 성도들, 엘리야의 최후는 믿는 성도들의 최후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육체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광은 엘리야처럼 천사들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살아남은 존재들은 엘리야처럼 몸도 변화될 것이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게 변화될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저 하늘로의 승천은 완전히 보증되어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는 죽음을 통해 하늘로 가기를 간절히 구했고 로뎀 나무 아래서 2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죽음을 통해 하늘로 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리셨습니다. 그렇죠? 그 엘리야는 전에 구했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은 거죠. 죽여서 나의 혼을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상한 채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비천한 땅에서 이 비천한 육신의 몸, 천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우리를 저 하늘로 들어올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만 영혼의 문턱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영혼의 문턱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다 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영과 혼만 오늘로 가느냐,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올라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잠시 후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어쨌든 간에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뭐냐, 이제 가장 영혼의 문턱에 가까이 서 있는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날. 오늘이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날이고, 오늘이라 내일은 더 가까운 날이, 점점 가까운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영혼의 문턱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날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좀 배우고 깨닫는 시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저희 자신이 스스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버지는 항상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저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이 땅에서 뭘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속한 일들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육신의 남은 때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주시는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종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엘리야가 참으로 살아서 하늘로 들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세대에 꼭 주님 오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참으로 이 소망 가운데, 복된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인내로 견디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엘리사가 참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에게 본을 남겼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다른 사람, 주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자는 믿음의 표대를 참 우리의 그 표대가 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저희가 육신의 날들을 마칠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마련해 두시는 의의 관을 바라보며 또 저희에게 주실 그런 상급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 아버지 인내로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늘 은혜와 간구형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